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죠?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준혜 장로님은 한 칸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거리두기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은원 사모님도 신미정 우리 집사님도 앞으로 오든지 한 칸 뒤로 가든지 그래도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이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특별히 속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 그다음에 특별히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정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이런 자리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을 우리가 좀 강조하고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목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영상,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또 가까이 교제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소그룹으로 교회를 좀 바꾸어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소그룹 리더예요. 사실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속장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다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것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고 그게 교회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제 앞으로 교회 형태가 소그룹 형태로 바뀔 것이다,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평신도죠. 이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평신도 사역자들, 리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우리 감리교적인 표현을 빌자면 속장이죠. 이 작은 소그룹, 속회를 이끌어 나가는 속장님들을 세우는 일, 그것이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내년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오늘 강의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 속회와 평신도 사역. 소그룹과 평신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그룹은 목회자들이 이끌어 나가지 않아요. 소그룹은 평신도들이 이끌어 나가게 돼 있어요. 소그룹이 중요한 만큼 그만큼 평신도를 세우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들어 나가는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평신도의 가치와 그 역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전환점을 이룬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별히 18세기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전도와 목회 사역에서 평신도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교회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일이고 매우 탁월한 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웨슬리는 처음부터 이 복음 전도나 그 다음에 이 목회에 평신도들을 세우는 것을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국교회의 사제였잖아요. 말하자면 고교회주의, 교회의 권위와 그 다음에 예배 의식을 강조하는 고교회에서는 아예 평신도들은 사역자, 사역에 함께 동참시킨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의식 가운데 평신도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캐톨릭이 지금도 이제 고교회주의, 말하자면 예배 의식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것이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의 예배에 참여하면 평신도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평신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성체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의식 중에서 평신도 사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고교회주의의 이 교회 형태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고교회주의의 영국 교회의 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목회에다가 평신도들을 복음 전도에 이렇게 함께 동력하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 조언을 듣고 그래서 평신도들을 사역에 동참시키기로 한 거예요. 우리 웨슬리 일기나 웨슬리의 글을 보면 사실은 최초의 감리교의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는 수산나 웨슬리였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사실은 평신도 제1호 사역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어머니 수산나가 평신도로서 설교를 하고 교구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했었어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디 먼 거리로 선교를 가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돌보는 일을 어머니 수산나가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기록은 아버지 사무엘 사제 신부님이죠. 아버지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할 때보다 어머니 수산나가 할 때에 사람들이요 더 많이 모였대요. 그 좀 재미있는 흥미있는 얘기예요. 아마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더 뛰어났나 봐요. 웨슬리 목사님 가정은 엄마의 입김, 엄마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 수산나의 조언에 따라서 웨슬리가 평신도들을 자기 사역으로 함께 이제 동참시키고 동력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사제 중심의 사역이 어떻게 해서 평신도 사역으로 넘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큰 1번에 보면 제가 클렐로스, 그 다음에 라오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적었어요.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클레로스는 사제를 지칭하는 거고 라오스는 평신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 작은 일본에 보면 본래적인 개념 이렇게 돼 있죠. 클레로스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라틴어로 클레로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말이 라오스예요. 네, 흥미있는 것은 지금 라오스 나라가 있죠. 우리 교회 박종복 선교사님이 라오스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스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라오스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을 봐라. 라오스라고 하는 이름의 라틴어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지금 라오스가 독재 국가예요. 교회를 세우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 이름이 라오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섬기는 사역이 우리 라오스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평신도를 뜻하는 거예요. 초기 1세기, 2세기 때에는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이 클레로스와 라오스의 구분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 이제 영적 지도자들, 사도들이 죽고 두 번째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속사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그 다음에 순교했던 폴리캅, 이런 사람들이 속사도 이렇게 불러요. 주로 이제 1세기 후반부터 2세기에 사역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시대까지는 사실은 클레로스, 라오스의 구분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사제들, 평신도 이렇게 구분 없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3세기로 넘어오면서 뭐 결정적인 것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313년, 그건 4세기죠. 어쨌든 3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제 그룹이 생기고 평신도가 생기고, 쉽게 얘기하면 기능이, 맨 처음 교회는 기능 또는 은사라고 받아들였던 일들, 예를 들면 예언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흔히 초대교회 맨 처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불렀던 것들, 기능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이게 나중에 뭐가 되었는가 하면 지위가 된 거예요. 예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은사로 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제 그룹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은사,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지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평신도와 다른 사제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0년 때부터 시작해서 사제들을 세우기 위해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교회에서 병을 고치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안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수. 이 안수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비로소 생겨난 것이 사제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수받은 자와 안수받지 않는 자,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제들은 모두가 다 안수를 받아요. 목사들은 어떨까요? 목사들 안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목사들도 안수를 받아요. 안수례를 행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제 그룹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이제 흘러오면서 사제들에게, 사제 그룹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수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감독이라고 불러요. 주교 이렇게 불러요. 주교, 비숍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사제 그룹과 평신도로 쫙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사제 그룹과 평신도들이 구분이 되었는데,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이 종교 회의로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예요.
주 325년도에 이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벌어졌는데, 바로 이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를 이 사제들의 조직, 흔히 이 감독들의 체제, 이런 말로서 니케아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완전히 주도하는 사람들은 사제들이 주도를 했어요. 평신도들은 소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만 하고 교회 전부를 이끌어 나갔던 것들이 사제 그룹에서 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세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이제 교회의 개념, 교회론이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기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봤다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거죠. 기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멤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 일은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사제들만 하는 거예요. 이 사제들의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확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큰 2번에 작은 1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사제와 평신도의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던조다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배우지 못한 평신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평신도들, 제대로 신학을 못 배운 사람들이 잘못되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나게 됐다고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제대로 배운 사람, 제대로 신학을 배우고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제 그룹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이 교회사의 어떤 흐름이 바뀌어졌는데, 이때 나타난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 역사에서. 첫째가 뭐냐 하면 신조. 뭐라고요? 신조.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조. 한 번 더요. 신경. 흔히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신조, 사도신경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믿고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이런 이 교리들을 고백하는 신조들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났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경. 이 정경은 흔히 캐논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들입니다. 캐논이라고 부르는 정경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뭐 그냥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일부러 정경이라고 제가 부른 이유는,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단이 생겨나고 신조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사용할 성경을 이제 어떤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 66권을 딱 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개인이 정한 게 아니라 수많은 토론과 그리고 신학자들의 이런 이 학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생겨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언제 결정되어졌는가 하면 주 90년 얌리아 회의 때에 구약 성경 39권이 딱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언제 정해졌는가 하면 이 4세기 후반에 에베소 회의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이요 27권이 딱 정해졌어요. 혹시 여러분은 캐톨릭 성경하고 개신교 성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달라요. 우리는 66권만 가지고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구약과 신약 말고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외경이라는 책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외경. 외경은 정경이 아니에요. 외경은 읽으면 좋은 책, 읽어만할 책,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 이런 의미에서 외경을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동 번역 또는 천주교가 따로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외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르면 이게 신앙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이제 고정시키기 시작했어요. 흔히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정경화 작업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되어진 것이 사제그룹이라는 거예요. 신부들, 중세시대에는 신부들이죠. 수도사들, 이런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게 역사의 흐름을 보면 중세기 시대 때에 이렇게 사제 그룹과 평신도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7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루터가 뭘 했죠?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제그룹과 평신도로 나누어져 있었던 교회를 이제 사제와 평신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의 주 표어가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이게 중요한 구호잖아요. 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계에서 주장한 것이 만인 제사장설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제들만 구약의 제사장처럼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평신도들이 신앙 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루터도 천주교 사제였잖아요. 신부였잖아요. 그래 루터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종교개혁 때에 이 평신도들이 완전히 평신도 사역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평신도들을 세운 것이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때부터 평신도들이 세워졌어요. 물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평신도 사역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여러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이 모라비안, 케이크 교도, 이런 사람들은 다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런 예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사제 그룹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신앙 운동으로 퀘이커 교도들이 일어나고 모라비안들이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퀘이커 교도들이나 모라비안들은 여러분 같이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면서 직분을 부르지 않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를 제도화하기보다는 신앙의 공동체로 형성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죠. 이것을 아예 교회 안으로 확 끌어들인 것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웨슬리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웨슬리 목사님 시대의 평신도들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자 3번, 그래서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평신도들을 새롭게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들을 이게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크게 4가지 이야기를 적었어요.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고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으며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을 위한 은사를 받았으며 사역을 위한 권세를 받았고 사역하도록 명령받았으며 사역을 위해 준비되었고 사역을 위해 필요하며 사역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자의 사역에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을 다 어떤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가 하면 사역자로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사역자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평신도들을 이제 사역의 현장, 사역에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다 누구라고요? 사역자예요. 이게 로마서 12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들이 많아요.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목사만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직분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직분을 주기 시작한 것이 이제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함께 일하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자 이런 직분들은 사역자로 함께 사역하자고 부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평신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역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의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의 사역도 중요하고 권사님의 사역도 중요하고 이게 직분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장님들이 속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때로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하고, 찬양대가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중보기도자들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들이 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게는 하찮은 사람이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역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는 사역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해요?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죠. 여러분 목사의 이 설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해요. 주일날 제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언제 준비하느냐? 저는 월요일날 오전마다 다음 주일 할 설교를 미리 아웃라인을 다 써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면서 그 설교를요 점점 완성하기 시작해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좀 대단하다고 그래 봐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도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막 아쉬운 게 너무 많고, 좀 더 잘할 걸, 막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막 이러면서요, 울면서 하나님, 저한테 은사 좀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날 목사가 하는 설교만 중요할까요? 교사들이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안 중요할까요? 속장님들이 속회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 안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역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주님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와 속장님들이 속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독립되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성김만 가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서로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의호 목사님이 1시간 맡아서 강의할 거예요. 주로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사이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이요 교회에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곡교회에 교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를 왔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거 저 교회 괜찮네, 한번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다 이러고는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차를 타고 쫙 왔는데 주차를 하다가 주차위원이요, 여기 차 대요, 이 빼요,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마음이 팍 상했어요. 더군다나 예배 마치고 왔더니 누가 차를 쓱 끌고 갔어요. 끌고 버렸어요. 이분이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알 텐데, 주차하다가 차 끌키는 바람에 주차위원들하고 한번 싸웠어요. 그리고는요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 가버렸어요. 몇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두고 본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한 거예요. 주차 안내하는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만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요 이렇게 주차 이원들의 그 표정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기도 해요. 요즘에는요 이 새로운 교인이 어느 교회에 등록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는요 등록 안 해요. 요즘에는 교회 등록하는 데 있어서 1순위가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1순위가 뭐냐 하면 교육관이에요. 자녀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이 따라서 부모가 교회 다녀요. 좀 동의 좀 해봐요. 우리 교회가 막 증축을 하면서 교육관을 기어이 증축해야 된다. 제가 막 교육관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신축을 하더라도 이 교육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증축을 하면 교육관을 증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하는 거예요. 증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관 때문이야.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교육관이 우리에게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부흥을 못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잘 세우자.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제 어린이 부실 따로 이제 생기고 청소년부실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실은요 계단으로 만들고 거기를 이렇게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이 시설을요 잘 하기로 이미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투자하자. 이게 왜냐하면 그런 사역이 담임 목사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도 이 서로 다 연결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자, 마지막 작은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교회는 잠자는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의자에는 단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엄청난 재능과 창조성, 에너지를 깨우고 풀어놓고 평신도 사역자를 움직이도록 이끌어준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잠자는 거인이에요. 거인을 깨우라는 거예요. 거인이 누구냐? 누가 거인이라고요? 평신도들. 주일날 의자에 앉아있는 평신도들이 사실은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큰 소리 치지만 목사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지고 평신도들의 활동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든 못하는 이유가 목사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제 강의의 핵심은 평신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자, 큰 4번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감리교회와 평신도 사역. 오늘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감리교회와 평신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감리교 운동은 처음부터 무슨 운동이었다? 평신도 운동. 프란츠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웨슬리가 이러한 힘을, 평신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감리교회에 활용한 범위는 교회 역사에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었다. 여러분, 웨슬리가 평신도들을 자기의 사역의 동력자로 세우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이것은 교회 역사에 보면 가히 뭐와 같은 거라고요? 혁명적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지 히필드가 웨슬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웨슬리가 소그룹을 만들고 평신도를 거기다 투입하자, 이것이야말로 이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을 움직인 힘이었다라는 것을 조지 히필드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못했고 이미 늦었고, 그래서 자기는 영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얘기죠. 여러분, 웨슬리가 이 일을 했어요. 소그룹이라는 조직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들을 그 조직에 투입하면서, 그러면서 영국 사회 자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조직, 영국의 사회 조직이 감리교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영국의 그 정치에 감리교가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영국의 모든 경제에 감리교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직과 평신도예요. 여러분, 처칠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수상이잖아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프랑스에는 무열혁명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영적 혁명이 있었다. 그 영적 혁명을 처칠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고 프랑스 나라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열혁명으로 가능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영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던 것은 뭐 때문에 가능했냐?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영적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리교 운동의 내용을 뜯어보면 두 가지예요. 소그룹과 평신도예요. 속회라는 조직과, 그 다음에 이 속회라는 조직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평신도들을 깨워서 그 평신도들을 이 조직에다가 사역을 하도록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감리교의 힘이고 감리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작은 1번의 그 밑에 패러그래프 우리 단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웨슬리는 그의 50년의 사역 기간 중에 653명의 평신도 설교자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대부분은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특히 웨슬리의 평신도 운동은 속회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속회의 리더가 평신도였고, 평신도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스나이더는 18세기 말 감리교인들이 10만 명에 도달했을 때 이 복음 전도 운동에는 1만 명 정도의 속회와 반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교자들 중 일부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의 다수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건요,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평신도로 사용하는 것도 획기적이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을 이 속회 리더, 반의 리더로 세워나가면, 속장으로 세워나가고 반의 지도자로 세워나가면서요, 감리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리교 운동이라는, 오늘날 감리교회에 있어서요, 이 영적 지도자들, 평신도들을 세우고 이 평신도들, 인재들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도자들, 평신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꾸준히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역자들이 있었는가? 평신도 사역자들의 종류들이 작은 2번에 있어요. 큰 4번에 작은 2번. 자, 맨 처음에 누가 나오죠?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감리교 최초의 평신도들, 사역자들이에요. 청지기들은 주로 뭘 했는가 하면 재정 관리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지기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감리교, 우리 한국 감리교에서는 청지기들을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몰라요? 유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사. 감리교에는요, 유사들이 있었어요. 유사들, 청지기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관리하고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는 잘 기억 안 나요? 탁사라고 불렀어요. 혹시 아세요? 탁사. 관리부 집사들,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탁사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감리교회에서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는요, 반사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반사. 그 다음에 속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좀 특별한 말이죠. 속장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이제 한국감리교회가 부른 거예요. 유사, 탁사, 반사, 속장.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감리교회는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감리교회의 이 직분이었어요. 그 은사, 기능에 따라서 불렀던 거죠.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와 다르게 원래 장로교회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불렀죠.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말, 일제시대 말에 일본에 의해서 조선 기독교회, 조선 기독교가 탄생을 했어요. 모든 교파를 일제가 다 합쳤어요. 일제 마지막 때에. 그래서 감리교회가 장로교회가 다 한 교단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때에 이제 감리교회 안에 들어온 제도가 장로교 제도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감리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일제시대 말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일제에 의해서. 이게 이제 평신도들의 직분이죠. 우리 한국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웨슬리 시대에는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청지기라는 말로 불렀어요. 재정을 관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신도 설교자. 이 평신도 설교자는 이게 전도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했어요. 신도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신도회를 만들었는데 그 신도회에서 설교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전역을 동시에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을 세워서 평신도 설교자도록 해서 신도회 안에서 설교하도록 했어요.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비교적 웨슬리 시대의 이 그 사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평신도 설교자가 있어요. 아예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미국은 장로 직분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평신도 설교자가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1년에 몇 차례씩 평신도를 설교자로 세워야 돼요. 이게 미국 감리교회예요. 이게 평신도 설교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 교회는 목사님들을 꼭 2주씩 1년에 휴가를 보내요. 이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때에는요, 목사가 교회에 오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누가 교회를 돌보고 설교하냐? 평신도 설교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감리교회의 어떤 제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때에 이렇게 평신도자들을 설교자로 세워서 신도회에서 설교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해요. 세 번째 웨슬리 시대 때 있었던 것이 뭐냐면 뭐죠? 병자 신방인. 여러분, 웨슬리가 정말 좋은 목사였어요. 웨슬리가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신도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국 교회에서는 병든 사람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뭘 했는가 하면 평신도 중에 병자 신방인을 세웠어요. 비지터, 병든 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 신방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도회 안에 병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한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넘겨서 보면 그 다음에 있었던 직분들이 뭐죠? 속장, 그 다음에 반장,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장은 속회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반에는 밴드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교사들, 우리가 반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회가 시작할 때에 아이들 교육을요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는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세웠던 초등학교가요 아직도 수십 개가 남아 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천대받는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에서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이게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강점이에요. 자, 작은 4번, 큰 4번에 작은 4번. 자, 한번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기 감리교 부흥운동과 교회와 사역개혁 그리고 민족구원은 이들 평진도 설교자들의 헌신적이고 순교적인 전도활동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어디서든지 가서 가장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설교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성서적 성화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게 평신도 설교자들은 곧 평신도 전도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도회에서 한번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도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계속 설교하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워졌다는 거죠. 자, 웨슬리에 따르면 이런 평신도 설교자들은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자, 평신도 설교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거기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작은 1번에 보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전한다.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를 평신도 설교자들이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어디에 참석했다고요? 연합신도회, 반회, 선발신도회, 참회자반 이런 데 참석을 했어요. 작은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런던과 브리스톨 지역을 제외하고 속회에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듣고 분별하고 5번은 반회와 신도회를 위해 폭도들을 심리했어요. 이게 폭도들이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직역을 하다 보니까 폭도 이렇게 했는데, 심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참회답안에 보내고 이런 역할을 평신도 설교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6번째는 청지기, 속장, 교사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폈고, 7번째는 매주 반회와 속회의 인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주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들은 지금 말하자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다 했어요. 웨슬리를 도와서 지역마다 신도회가 만들어졌고 그 신도회를 이런 평신도 설교자들이 맡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는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평신도들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늘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설교할 준비.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전도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들의 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시대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준비했어요. 설교 준비. 2번째는 뭐죠? 뭐 준비? 이사할 준비를 했어요. 왜 이사할 준비를 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도시로 보내고 다른 신도회로 보내면 기꺼이 언제든지 웨슬리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신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평신도 설교자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 고정되어서 신도회를 맡는 평신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웨슬리 목사님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평신도 설교가인데 순회하는 거예요. 짐을 싸들고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한 달에 몇 번씩 또는 1년에 몇 달씩 이렇게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도부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도부인 못 들어봤어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아요. 저 이제 겨우 한갑 지냈는데 전도부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쪽복음을 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쪽복음을 팔고, 그리고는요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마을로 가고, 이렇게요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웨슬리 시대에도 그렇게요 순회 설교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웨슬리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할 준비를 넣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따라하는 것도 겁나요? 뭐 할 준비를 해라?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설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이 감리교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에즈베리라고 하는 한 평신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브리스톨에서 이 사람이 웨슬리에게 영향을 받고는 웨슬리의 파송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어요. 에즈베리. 그래서 에즈베리라는 이름으로 대학도 있고, 에즈벨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도 있고, 에즈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미국 교회는요 확 성장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웨슬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전도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미국 이 지역에,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즈벨이가 미국 이 감리교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파송하고 이 웨슬리와 똑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평신도들이 다 나중에는 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미국 감리교회 목사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면 42세였대요. 평균 나이가 얼마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가 돼요? 지금요 70세, 80세가 넘어요. 요즘에는 어지간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높은 거예요. 근데 미국의 목사들이요, 에즈베리 목사님과 감독님과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평균 연령이 42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42세인가 하면 과로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고, 강도들에게 죽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요 그 시대에 미국 감리교회 초창기 사역자들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42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감리교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평신도들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길게 적었는데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늘날 속으로 모이나 교회에 어떤 책임을 맡길 평신도 지도자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당시 웨슬리는 10명당 하나 혹은 5명당 하나를 세워 중요한 복음 사역과 지도자 일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들 중 대부분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된 반회와 12명으로 구성된 속회는 교회 밖에 있는 보잘것 없던 사람들에게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소그룹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캠프요, 아기들을 기르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구적인 감리교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감리교인들 평신도들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들이요,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영국에서 복음 전하고 신도회를 섬기고, 그리고 속장으로 속회를 섬기고 반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감리교회가 영국을 바꾸어 놓은 거죠. 여러분, 평신도들의 헌신이 이렇게 소중하다, 여러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가슴 속에 열정을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자, 큰 5번이에요. 소그룹 리더, 속장의 삶. 자, 소그룹 리더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작은 1번이에요. 소그룹 리더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속장님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어떤 사람, 내가 누구냐?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일을 맡기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자, 교회에서 속장, 교회에서 교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겼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양떼를 맡을 사람, 예수님의 맡겨주신 속도원들을 맡을 속장들은 한 가지가 분명하면 돼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속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제가 묻습니다. 속장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속장들이에요. 두 번째, 속장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목회의 동력자입니다.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속장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목회의 동력자예요. 동력자라는 말은 파트너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은요, 파트너예요. 뭐라고요? 파트너예요. 함께 상곡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없이 여러분도 없고 여러분들 없이 저도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동시대에 같은 상곡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20년 상곡교회는 누가 사역하냐? 담임 목사인 저와 속장님들인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으면 저도 없어요. 같은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장이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그룹 속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면 속장은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라는 의미, in church,
교회 안에라는 의미는 전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태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임 목사와 사역의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의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곡교회 단임 목사인 제가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여러분, 제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딱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 목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두 번째로 저는 뭘 소중히 여기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세 번째로 뭘 소중히 여기는가? 기도를 소중히 여겨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단임 목사인 저는 복음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는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단임 목사님은 복음주의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임 목사와 유기적인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유기적인 호흡이 딱 맞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손짓만 해도 저거는 무슨 손짓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맞추면 좋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문자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2부 예배, 3부 예배는 20명 밖에 못 들어옵니다. 대신에 1부 예배, 4부 예배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빨리 눈치채야지. 무슨 말이에요? 1부 예배와 4부 예배는 마음껏 와도 괜찮다, 이 말이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부, 3부는 자꾸 감시가 들어오니까 시청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칙을 따라서 20명 제한하지만 1부나 4부는 공무원들이 귀찮아서도 안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면서 마스크 꼭 쓰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공무원이 우리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더 잘 지키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청장이 여러분들 더 생각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더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지. 맞잖아요. 구청에서 문자 보내고 와서 감시받게 더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눈치 쫙 채고 1부 예배에 쫙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4부 예배에 막 가득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톱니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톱니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서로 마음이 같아지고 같이 움직이는 이 유기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력자로서 자기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속장님들은 속장으로서 속회를 잘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회만 잘 인도하면 단임 목사의 사역을 제일 잘 돕는 거예요. 자기 사역.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우리는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같이 한번 맨 밑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예수의 일꾼이다, 이런 정체성이 속장님들 속에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는 거예요. 이래야 유기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속장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권사 직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자, 작은 2번, 큰 5번의 작은 2번. 자, 그렇다면 이제 소그룹 리더, 속장들인 우리들은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목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제가 목사라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것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뭐로 인정해줘요? 목사로 인정해줘요. 저는요, 어디 있으나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저보고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아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식구들이 저를요, 목사라고 불러요. 아니, 그 정도로 저는 제가 누군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봐요. 목사인 제가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욕을 끼치는 거죠. 나를 목사로 부른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먹칠을 하는 거죠. 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담임 목사의 동력자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속회를 내가 돌보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4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속장님들은 속회에서 말씀으로 속도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들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장님들은 잘 들으세요. 속장님들은 수요일날 저녁 성경 파노라마 다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야 말씀 성경을 가지고 속도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속장님들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요 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 속장님들 이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시켰는가라는 것을 제가 큰 사본에다가 사실은 교재를 만들었어요. 감리교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 받았는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적어놓고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했다가는 다 속장 못하겠다고 얘기하겠다, 이런 반응이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시대에 속장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얘기를요 싹 뺐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쳤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 안 하겠다고 그러겠죠. 당신은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아예 하루 일과표를 정해줬어요. 속장들은 몇 시에 일어나는가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요. 5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6시에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읽어야 될 책 리스트를요 다 줬어요. 오늘 그랬다면 뭐 다 도망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과거의 웨슬리 때에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했어요. 근데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교재에다가 적어놨다가 이 얘기 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요 빼버렸어요. 이거 했다가는 다 속장 안 하겠다고 다 뒤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성경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어나가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을까요? 제 목회가 지금 올해 38년째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게요 제 전문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 읽어도 뭐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요. 저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관리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 여기 기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장님들은 어디서 힘을 얻냐?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혹시 속장님들 중에 잘 보세요. 사람의 칭찬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만 들으려고 하면 사람들의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혹시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칭찬도 비판하는 것도 그냥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오직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자꾸 이제 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칭찬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흔들렸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겠어요? 제가 힘을 얻는 시간은 언제냐? 제가요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저는요 저기 엎드려 있을 때예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저기 딱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그리고 목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부어 주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부어 주신 힘으로 일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저는 가능한 한 속장님들이 아침에 새벽 기도로 이제 시작하고 밤에 잘 때에는 매일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매일 기도로 하루 온종일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거룩함에 대한 열망, 이것은 사실은 감리교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회의 목표는, 우리 감리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늘 가는 길,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성화, 성경적인 성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사실은 성화 운동이에요. 이 성화, 성결이죠, 거룩함, 이것을 하도 강조하니까 감리교회에서 이것만 딱 떼어서 나가서 교단 하나가 시작됐어요. 무슨 교단이죠?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감리교회의 핵심 성화, 이것을 딱 가지고 가서 이 성화를 추구하는 교단으로 성결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감리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결교회가 감리교회의 핵심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성결교회가 더 웨슬리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성결교회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졸업자들이 다 성결교회죠. 안양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 다 지금요 우리 감리교로 하나 되자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교단이에요.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웨슬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감리교인들은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성도 사역자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끝까지 전도자였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 바로 그 전에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순회 전도를 했어요. 89에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죽기 1년 전까지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끝까지 전도했어요. 왜 전도했냐?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나 나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비즈니스, 유일한 사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일한 비즈니스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찰스 웨슬리 자기 동생이 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속장들,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몇몇 가지 규칙들에 보면 그 나와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유일한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바치십시오. 웨슬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속장의 주 비즈니스가 뭐냐? 속회를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속회는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속회만 이야기를 해요. 감리교 속회가 어떤 거냐? 그런데 이 속회, 감리교 속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러면 속장님은 여러분 속회 인도하고 속회에서 짓고 간증 나누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속회 안에서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돕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회에서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속회원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속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속회가요 꼭 속회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나눔에 보면 한 주간 동안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기도 시간에도 꼭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속회 공간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웨슬리 목사님을 공부했기 때문에 초기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 비전을 우리 교회 속회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속회 공가도 나눔을 주로 하고 있고 속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쉬지 않도록 하도록 제가 속회 공가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속장님들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자, 오늘은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를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으니 질문보다는 혹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우리가. 아니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반응 좀 보여봐요. 이게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팍팍 부담을 주고 있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 듣고 보면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이 함께 동력하십시다. 함께 파트너가 되십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 상곡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해보십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웨슬리가 그랬고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속장으로서 힘을 내고 함께 사역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